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일주일 대단했죠. 그 눈바람과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인해 오늘 안식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샬롬 하고 우리 하늘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눈보라석에서도 샬롬. 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서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결심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소원을 하나님과 나누셨습니까? 이 생각하신 분 많이 계시죠? 내가 올해는 주의 말씀을 한 번 읽어보겠다. 혹시 그런 결심하신 분 계십니까?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을 범위가 어딜까요?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1년의 여러 일주일 동안의 신앙적 결심, 주제절, 예언의식 읽는 범위, 오늘 누굴 위해 기도할까, 이걸 한 달력에다 모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번 주 읽었어야 될 범위가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1년 스케줄을 따라 쭉 움직이시는 분들, 이것보다 더 빨리 읽으실 수도 있지만 이 속도를 맞추신 분들은 레위기 13장부터 해서 아마 레위기서를 읽으셨을 거예요. 레위기. 여러분, 이 책이 좀 쉬우신가요? 아니면 좀 읽고 적용하기에 어려우신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아주 놀랍고 흥미롭고 은혜롭습니다. 출애굽기 박진감 넘치고 그 희열이 느껴지는 역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놀라운 기록들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레위기 넘어가면 하나님 오늘은 인내를 주셔서 이거 차분하게 3장 4장 다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졸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해되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패해졌는데 이거 꼭 읽어야 될까? 뛰어넘어도 되지 않을까? 참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범위, 성경의 레위기서, 이게 과연 어려운 책? 진짜 어려워요. 제사가 나오는데 안식일 예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다 특별히 신학생들 시험 칠 때 이거 나오면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따로 해야 돼요. 정결,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깨끗하다, 용서받았다, 믿음대로 됐다, 믿는 사람 다 구원,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누가, 왜, 어디가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그 품성과 대비되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구별됨이고 거룩함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사실 어렵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좀 편하게 믿어요 하면 다 오케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뭘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날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편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 시대보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직후 시대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던 시대입니다. 400년이 넘도록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너무 월급 주는 사람들이 박해가 심했습니다. 때로는 정치가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 사람들을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장인데 엄중하고 무게 있는 말씀이셨어요. 뒤에 거룩해야 되는 이유, 율법주의 아닙니다. 안식일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니까? 거룩하심으로 아버지의 아들,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남은 자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나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신학과 교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 교회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뭘까? 거룩함입니다. 예배 어떻게 드릴까? 제사 소를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요럴 때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거를 살폈을 때 관통하는 사상은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그 예배가 가진 진짜 의미가 뭐냐?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 혹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주고받는, 하늘 가족들,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서는 태중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 아직 출산하기 전에 배 안에 있을 때 복음이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인용절들을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말씀하셨고, 신약의 대부분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기독교회는 신약 시대는 구약이 폐해졌다고 가르치지만 그렇게 인용하는 한두 구절을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구약의 레위기서를 끊임없이 인용하면서 만약 레위기서의 피 흘림에 대한 사상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고 설파합니다. 사실 레위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중요한 책이에요. 왜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까? 사단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거룩하게 살 것이고,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게 될 거고,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린 것 없이, 왜곡됨 없이 믿고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을 때마다 어렵다, 힘들다,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중요한 책입니다. 세 가지 A or B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는 난해한 책이냐 아니면 명료한 책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레위기서 읽을 때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을 땐 이렇게 하고, 뿔은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하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혼란하고 난해한 책이냐, 아니면 명료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계시하신 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거룩함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꼭 이렇게 해서라도 하셔야 합니까? 라고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성소와 제사제도를 어떻게 할지를 1장부터 쭉 설명해요. 제사장은 어떻게 할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면,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장수하고 건강하고 암에 걸리지 않을지, 혹 암에 걸렸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3,500년 전에 기록을 하셨어요.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목사님 안식일은 저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 주실 때만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예배와 우리의 삶에 있는 질병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유독 뭘 강조하고 있냐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안식일 문제는 레위기서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거룩함의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 11금 얘기가 레위기의 제일 마지막 끝에 11금은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레위기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not A but B, A가 아니고 not A, A가 아니고 but B다, B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잘 아는 영어 표현이에요. 레위기서는 난해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아주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한 분이시고 구원의 방법을 애매하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결론만 던져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친절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주시는, 진짜 어린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 소와 보리가루 한 움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소 몰고 오신 분 계십니까? 소 몰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소보다 훨씬 비싼 차들 다 타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 혹시 나가실 때 제가 제사장인 담임 목사가 그 차 놓고 가세요, 다음 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울게요 하면 여러분 아멘 하고 차 키 주실 분. 옛날에는 소 몰고 교회 와서 놓고 집에 갔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 소를 키울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처음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소 혹은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 암소, 이게 소 혹은 양이었어요. 그럼 소도 양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교회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서는 받아야겠고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나는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한 1년쯤 조금 더 됐습니다. 이라크인 한 여성 유튜버를 찍어서 올리는 유튜버가 터키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아버지한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목 졸라서 살해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뉴스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뉴스를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이라크의 한 유명 유튜버가 가족을 떠나 타국에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살해당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인데 이라크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이라크 법원 앞에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른바 명예살인을 당한 티바 알-알리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إذا احنا سكتنا على هاي القضية راح تجي قضية ثانية، بنية راح تسكت، أب راح يسكت، أخ راح يسكت، راح تجي بنية ثانية وبنية وبنية. 알리는 가족과 떨어져 튀르키예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일상을 담은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자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아버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씻기 위해 딸을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국에 혼자 살아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수도 바그다드에서도 규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일이 합법화되거나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을 죽이는 명예살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튜버를 찍어 올렸다고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슬람 방식에 의해서 외국에 살던 딸이 잠깐 집에 온 동안에 딸을 살해했어요. 이렇게 정당화되고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혹은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명예살인이라는 정의로 용서되는 불과 1년 전 현대. 그런데 3,500년 전이라면 한 여성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처리가 됐을 것 같습니까? 2023년 4년에 지금 아버지가 딸을 죽이는 이런 세상인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중동의 한 여성이 오해와 왜곡된 어떤 소문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처리해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갔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한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즉 아내가 지금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뭔가 좀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 혹시 아내가 재정적으로 뭐 도둑질을 했을까? 혹시 뭐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의심하거든. 죽여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당시에는 돌로 치든지 남편이 목 졸라 죽이든지 그래도 되는 시대가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의심이나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교회로 가라. 첫 번째, 교회로 가라. 두 번째, 누구를 위하여? 그 여자를 위하여. 세 번째, 여기서 제가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보리가루. 여러분 만약에 한 여인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의심이 진짜든 가짜든 교회 와서 목사님 앞에 나를 위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소를 끌고 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조건이 소였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 사람 숫자를 쓸 때 숫자에도 치이지 않던 여성, 남편에게 의심받고 지금 상황이 궁지에 몰려서 마치 문득병자가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 끌려와서 이제 돌에 맞아 죽든지 명예살인을 당할 판에 그를 위하여 누군가가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대단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보리,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를 계산을 해봤더니 에바라고 하는 것을 단위를 계산해서 올 리터, 우리 물 1리터, 2리터 할 때 리터로 계산하고 에바의 10분의 1이 얼마인가 했더니 2리터 정도 됩니다. 물 2리터. 목사님 꽤 되네요. 그러면 보리, 가루 2리터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소를 잡아와야 용서받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억울한 한 여인을 위해서는 보리, 가루 요만큼 내면 돼.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다른 표현에는 가루 한 웅큼. 한국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보리 가루 1kg가 얼마냐면 1,500원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3분의 2쯤 되면 얼마쯤 되겠어요?
6,000원. 제가 그래서 소 한 마리 계산을 해봤어요. 소를 지금 시점에 계산해 봤더니 한우 한 마리가 550에서 600만 원쯤 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용서받을 때 필요했던 돈 600만 원. 그런데 돌에 맞아 죽거나 아버지에게 목 졸려 죽어도 인정받던 오늘날만이 아니고 3,000년 전에 한 여인이 억울하게 끌려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대가가 얼마냐? 6,000원이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억울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남편에게조차 그 어려운 입장에 그 교회까지 끌려왔으니 그 한 죄인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너는 요만큼만 내도 내가 용서해 준다 한 게 얼마냐? 요만큼 가루 한 움큼 몇천 원 김밥 한 줄 값이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이 말하는데 용서의 개념이 소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이 어린 양, 이 경제 규모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레위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만큼 드려야 용서를 받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죄 짓고 지지난주에도 죄 짓고 제가 지금 집안 거덜 다 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또 죄를 지었네요. 이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음 주신 방법, 산에 가서 뭐 잡아와라. 비둘기 한 마리, 두 마리로 돼 있죠. 비둘기나 혹 그 새끼 두 마리를 들여도 용서를 받는 이 비둘기가 한 마리에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15,000원 한다 그래요. 지금 청계천 애완동물 파는 데 가면. 근데 그 돈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가 한 끼 먹는 보리가루 조금만 가지고 와도 충분하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제도 하나 정해놓고 이래도 해야 다 구원해 준다. 이만큼 내라. 너네 이만큼 해줘야 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조금씩 범위를 넓혀 가시다가 나중에는 아무리 어렵고 가난한 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넓게 써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명예살인? 세상은 그렇게 가치관을 가르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한 용서. 레위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서를 읽을 때마다 저희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모습은 이것입니다.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격리와 절망이 답이냐, 희망과 회복을 레위기가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2021년 한센병 사업 관리 지침, 우리 한국 정부가 편찬해낸 질병관리청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문둥병, 한센병 걸린 분들이 따로 모여 사는 곳이 83개소가 있어요. 21년 현재. 그리고 기천명의 환우들이 이곳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관리하는 책자 페이지가 247페이지에 이르러요.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은 레위기서에 이 병을 앓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기록해 남겨두셨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문둥병자 하면 다 피했습니다. 무조건 격리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사람이 발견이 되면 누구에게 데려가라? 교회로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어떤 경우는 바로 판단하지 말고 7일 동안 기다려라. 여러분, 문둥병자를 교회에다 모셔다 놓고 7일 동안 기다려보세요. 이게 상상되십니까? 이번 안식일에 문둥병자, 한센병자 한 분 오셨는데 이대로 담임 목사님하고 일주일 살다가 다음 안식일에 다시 봅시다. 이거 여러분 아멘 되셔요? 지금도 질병관리 원칙에 맞지 않는데 이 세상 법에 의하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데려와서 사람들에게는 격리되고 버림받고 가족들에게도 포기되는 사람이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다. 그를 어떤 경우에는 7일 동안 품어주고 기다렸다가 7일 후에 판정해라. 당장 하지 말고. 이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 하는 대로 했을 겁니다. 아웃, 격리, 당신은 우리하고 접촉하면 안 돼.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게 정부가 가르치는 방식 247페이지에 이르는 가르침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도 사람이고 지금 조금 아프지만 회복되어야 하고 치료하는 과정까지도 빨리 옷을 빨아주고 집을 어떻게 벽에 어떤 곰팡이 균이 있으면 그 한센병 균이 있으면 빨리 어떻게 처리하고 구구절절히 그를 구원하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밑에 있는 붉은 글씨 시작.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니라. 이 문둥병자가 용서를 받거나 깨끗함을 받은 것을 증명하려면 소를 바치게 돼 있거나 예배 방식이 양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그 생략하고 그가 가난하여, 여러분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 병에 걸렸는데 경제활동 안 됩니다. 집에서 격리돼서 들과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멀리합니다. 굶어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가 용서받았고 치료됐다고 갑자기 소를 바쳐야 된다면 빚을 내란 말입니까? 뭘 하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문둥병 환자가 뭐하면, 가난하면 세를 바치고 세를 낼 힘도 없으면 고운 가루를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리고 무시하고 싫어한 바 된 그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게 레위기서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죄인이 있을 때 그가 문둥병자라 하더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소를 끌고 오신 분 포함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그저 밀가루 조금 들고 올 수밖에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다 받으시고 깨끗하다 하시는 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일주일을 살아낸 것처럼 오늘 안식일의 평안을 누리고 앞으로의 일주일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임과 동시에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데다
문둥병자에다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던 자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나의 피로 너희는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 삶이 빛으로 가득하기를, 용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용기가 가득하기를, 살아야겠다, 버텨야겠다. 오늘 오신 손님 중에 한 분이 첫 인사말로 김 목사 아버지를 나는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 아버지가 작고하실 때 오셔서 같이 계셨던 분이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막 장례를 치르고 이정열 성도님처럼 정신 하나도 없죠.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제가 가서 인사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제 손을 잡고는 담임 목사님한테, 그때 전 전도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기쁜 안식일입니다 하는데 저보고는 엊그제 장례 치른, 아버지 장례 치른 이거 이제 20대 후반의 젊은 전도사한테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를 보고는 그냥 이러고 다 지나가셨어요. 저도 이제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뭐 충분히 이해되시죠? 근데 혹시나 뭐 위로받으세요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사실은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안식일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연세가 높으시고 교회를 혼자 오시기가 버거우신 한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가정에 제가 가봤었는데 성남에 있는 그 철거민들이 사시는 아주 어려운 산 중턱에 사시던 할머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더니 김전도사 이리 좀 오라고. 그 제가 이렇게 쫄리쫄리 따라갔더니 이렇게 안 보이는 이렇게 저 뒤로 가더니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몇 가지를 좀 팔다가 돈이 조금 생겼는데 오는데 지난주에 아비 잃고 정신없을 젊은 전도사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이거 좀 사가지고 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요만한 골판지 그 박스에 얹혀져 있는 홍시 네알이었어요. 홍시 네알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김 전도사 이거라도 먹으려고? 이렇게. 제가 그 순간에 뭔 생각을 했는지 그걸 막 맨손으로 막 퍼먹었어요. 엉망이 됐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소 한 마리를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할머니가 홍시 몇 개 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깊은 사랑이 됐어요. 이 할머니가 이 홍시가 터지지 않도록 들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 순간에 제가 깨끗해짐을, 구별됨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바치신 그분 예수님 앞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오늘 안식일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고 앞으로의 일주일의 삶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